아멘. 사순절 회개를 주제로 한 한 주간의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CGN TV로 함께 하시는 많은 성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6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아멘.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이동원 목사님께서 역사의 새벽을 여는 회개라는 제목으로 전해 주시겠습니다. 영국의 한 유치원에서 일어났던 실화라고 합니다. 유치원 선생님이 학생들의 학부모들을 모아놓은 자리에서 메모지를 나눠주고 당신의 자녀들이 커서 어떤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는지 써내라는 그런 숙제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그 메모지를 갖고 몇 개 대표적인 것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부모가 나는 우리 아이가 경제 전문가가 되어서 이 땅의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자녀가 될 것을 기대합니다. 이렇게 쓴 분이 있고요. 또 요즘 우리에게 절실한 문제인데 전염병이 이 땅에 심한데 우리 아이가 정말 훌륭한 보건 전문가가 되어서 이 땅에 전염병을 퇴치하는 일에 일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모지도 있고, 그런가 하면 아직도 이 세상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이 쉬지 않고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런 세계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외교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메모지도 돌았어요. 그런가 하면 앞으로 세계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환경 문제인데 나는 우리 아이가 환경 생태 전문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한 특별한 메모지가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우리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했을 때 자기의 잘못을 정직하게 시인하고 돌이킬 줄 아는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순간적으로 장래는 아주 숙연해졌다고 합니다. 회개죠, 바로 이것이 회개. 회개할 줄 아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참된 회개, 그것은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요? 잘못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성경의 선언이잖아요. 중요한 것은 회개할 줄 아는 것입니다. 돌이킬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하나님은 회개한 사람을 쓰시고 회개한 공동체를 쓰시고 있다는 변함없는 진리를 우리는 성경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역사 속에서 가장 의미 있는 사건들은 회개 후에 반드시 일어납니다. 한국교회 역사가들은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중요한 기초는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회개운동의 결과다라는 것을 지적을 합니다. 이 평양 대부흥운동의 특별한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지도자들과 선교사님들과 또 우리 보통 평교인들이 마음을 찢는 회개를 통해서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교회는 새로워졌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의 회개를 보고 놀라서 교회 속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평양 대부흥운동의 회심의 역사는 1907년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1908년까지 계속됩니다. 당시 크리스천 인구는 전체 인구의 약 2%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1909년에는 당시 한국교회가 감히 100만 명 구령 운동을 시작합니다. 네, 100만 명 구령 운동. 그리고 이런 희한한 것도 있었어요. 우리 모두 날 연보를 드리자. 이 연보는 헌금이잖아요. 근데 헌금이 아니라 날 연보라는 것은 내가 일주일에 하루를 바쳐서 나가서 전도하겠다. 이걸 날 연보라고 불렀는데 그런 일도 했고요. 이 운동의 가시적 결과와 상관없이 우리 제 친구이기도 한 총신에서 교회사를 오랫동안 가르쳐온 우리 박용규 교수는 한국기독교회사에서 이런 글을 남깁니다. 100만인 구령운동과 그 앞서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은 민족 복음화라는 거대한 비전과 꿈을 한국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주어 민족 교회로서의 파운데이션을 틀을 다지는 전기를 마련해 주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로 회개운동이 새 역사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런데 질문은 아직도 남습니다. 참된 회개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간을 특별히 이렇게 구별하고 우리가 한국교회 회개 기도의 시간을 가져왔습니다. 그 참된 회개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대답을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찾고자 합니다. 첫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우리가 회개 그러면 일반적으로 자기의 허물이나 잘못을 인해서 통렬하게 뉘우치는 모습, 후회하는 모습을 먼저 떠올립니다. 물론 뉘우친다는 것은 회개의 중요한 스텝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뉘우치기만 하는 것, 후회만 하는 것, 그것이 회개의 전부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나타난 돌탕의 사건, 돌아온 탕자, 돌탕. 그 돌탕의 사건에 보시면 탕자가 자기 앞으로 돌아올 몫의 유산을 미리 땡겨달라고 아버지한테 떼를 써갖고 그 재산을 받아갖고 먼 나라로 떠나잖아요. 거기 가서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 모든 재산을 탕진합니다. 탕자가 후회했을까요? 물론 후회했겠죠. 후회하고 아마 또 후회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쥐염 열매로 자기의 줄인 배를 채워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후회가 근본적으로 그의 문제를 해결했을까요? 아니지요.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시면 이제 중요한 이런 대목이 등장합니다. 이 탕자가 둘째 아들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게 중요한 대목이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자, 돌이켜서 어떻게 했단 말입니까?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갑자기 아버지 생각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드디어 누가복음 15장 20절, 이것이 탕자의 회개에서 가장 중요한 대목입니다. 네, 15장 20절에 보시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뭐 했습니까? 돌아가니라. 아버지께로 돌아왔어요. 여기 회개의 진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회개는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호세아의 말을 빌리면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호세아 6장 1절, 본문 1절을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요. 아멘.
정말 그분은 우리가 돌아오면 우리를 받아주시고 치유하시고 낫게 하시고 싸매어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자,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사건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올 때 돌아오는 탕자를 먼저 알아본 것은 탕자 자신이 아니라 아버지였습니다. 달려갔죠. 아버지가 돌아오는 아들을 보고 달려갑니다. 아들이 그 무거운 발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있을 때 아버지는 10걸음을 달려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품에 안습니다.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더라. 원문 성경을 보시면 입을 한 번만 맞춘 게 아니에요. 입을 많이 맞췄다는 거예요. 큰 아들을 끌어안고 계속 입을 맞춘 거예요. 종들에게 새 옷을 가져오라고 시킵니다. 낡은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겨주고 또 새로운 가락지를 끼워주고 그리고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잔치를 열고 이웃들을 초청하고 그리고 이 아버지가 이렇게 선언하죠. 내 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았다. 잃었다가 다시 찾았다. 이것은 완벽한 복권의 선언이 아닙니까? 여기에 완벽한 회개의 그림이 있습니다. 회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부활의 아침의 출발이 여기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호세아 선지자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이에요. 본문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6장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성경학자들은 이 호세아 6장 2절의 말씀이야말로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결과를 우리에게 증언하는 기독론적 증언의 백미다 이렇게 말합니다. 셋째 날에 우리가 완벽하게 다시 새롭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그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그게 복음의 증언이잖아요. 신약 성경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그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흔히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 이렇게 부르죠. 부활장.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15장 4절에 보시면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죠. 그리스도가 다시 살았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15장,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시면 그는 잠자는 자들의 첫 번째 열매가 되셨다. 무슨 얘기입니까? 그가 일어나셨기 때문에 우리도 일어날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가 다시 사셨으므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회개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의 회복인 것입니다. 우리의 길, 우리의 진리,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아와 이제 아버지 앞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인가? 우리가 한 주간을 정리하면서 이 마지막 시간에 우리는 정말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우리 마음에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입니다. 둘째로, 참된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입니다. 교제의 회복. 한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자, 탕자 사건으로 돌아가서 이런 가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잔치를 벌였습니다. 아들의 복권을 선언했습니다. 너는 이제 진짜 다시 얻은 내 아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이 그 후에 계속 아버지를 피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넌 아직도 날 모르니? 아들은 좀 미안해서 자기가 해놓은 짓거리가 있으니까 감히 아버지를 쳐다보고 제대로 대화를 하지 못하고 아버지의 눈을 피했을지 모릅니다. 넌 나를 아직도 잘 모르는구나. 나 잘 모르는구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이제 그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돌아온 탕자, 돌아온 아들의 과제가 있다면 아버지를 알아가는 일입니다. 아버지를 알아가는 것. 아마 이 아들이 좀 눈치가 빠른 그런 아들이었다면 아버지가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새 옷을 입혀주실 때,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실 때 그는 무릎 꿇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서 아버지, 제가 몰랐어요. 아버지가 정말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지 제가 몰랐다고요. 이 무지한 아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런 말이 나올 뻔하죠. 자, 그리고 아버지, 제가 이제부터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아는 아들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참된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좀 더 나아가 하나님과의 교제, 펠로우십, 관계는 물론 중요해요. 릴레이션십. 우리가 다 우리 부모들과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불효를 해도 부모와 나 자신의 관계는 사실은 끊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법적인 관계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러나 부모와 우리 자녀들의 관계가 유효함에도 불구하고 부모님 외면하고 살 수가 있잖아요.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교제가 회복돼야 돼요. 자, 본문 3절의 말씀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시 호세아 6장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멘. 작년에 이 땅을 떠나신 세계적인 신학자 가운데 제임스 패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영국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유명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책의 핵심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다르다. 그것은 차이가 있다. 우리가 하나님에 관해서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교회 조금 나오면, 그리고 성경 공부 조금 하면 우리는 하나님에 관한 많은 정보를 취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니에요. knowing God. 하나님 자신을 아는 것과는 다르다 이 말이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은 정보와 지식을 내가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자리에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지금 이동원 목사라는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이 연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 마세요. 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근데 한 사람도 있어요. 제 설교를 좀 연구한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래서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저를 정말 알까요? 그분이 저에 대해서 논문도 쓰고 연구도 했지만 그분이 저를 정말 알까요?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하고 살고 있는 사람이죠. 제 아내죠. 그래서 제가 세상에서 가장 두려워하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이게 세월 더할수록 더해요. 요즘은 아내의 얼굴을 볼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 앞에 섭니다. 네. 나를 너무 잘 아니까. 네. 근데 정말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려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이 회복돼야 돼요. 오늘 본문 3절이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것은 어둠을 물리치는 새벽빛 같다. 여러분 조금 이따 지금 그런 벌써 어둠이 물러가고 있잖아요. 새벽빛이 밝아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정말 알고 그분과의 교제 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는 사실, 어둠이 물러갑니다. 할렐루야. 새벽이 밝아옵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땅을 적셔요.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일어나는 놀라운 회복이에요. 놀라운 회복. 그렇습니다. 회개란 무엇입니까? 회개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인 것입니다. 하나만 더. 참된 회개란 무엇일까?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둘째, 하나님과의 교제의 회복.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기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기대의 회복.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기대의 회복. 저는 복음적 그리스도인들, 정말 성경을 성경으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신앙 고백의 핵심 속에는 언제나 십자가가 있다고 생각해요. 십자가. 이 사순절, 그리고 다음 주간이면 고난주간인데 늘 우리가 십자가를 묵상하잖아요. 십자가가 뭘까요? 저는 십자가에 관한 많은 정의 가운데 제가 좋아하는 이런 정의가 있습니다. 한 분이 이런 정의를 했어요. 십자가란 무엇인가?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미래를 잉태하는 곳. 십자가란 우리의 과거를 파묻고 새로운 미래를 잉태하는 곳. 그것이 십자가라고. 십자가에서 우리는 새 생명을 받고 벌떡 일어납니다. 새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새 인생은 바로 하나님의 기대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가 받을 저주와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는 과거에서 해방되었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미래를 선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한 사람이 정말 회개한 사람이라면 이제 새로운 미래를 향해서, 새로운 아침을 향해서, 새로운 내일을 향해서 다시 걸어가야 합니다. 그 새로운 미래를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대의 회복인 것입니다. 자, 내 호세아 6장에서 호세아 선지자는 그 새로운 미래를 가리켜서 하나님의 인애를 실천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인애를 실천하는 삶. 6장 4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호세아 6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인애가 너의 삶 속에서 아침 구름처럼 없어지고 있다 이 말이야. 이슬처럼 사라지고 있다. 그건 없어지지 말아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평생 붙들고 살아야 할 고귀한 삶, 그분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가장 중요한 삶, 그것이 인애예요. 인애. 구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한 단어만 찾는다면 뭘까? 이게 인애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그래요. 헤세드. 헤세드. 한번 해보세요. 헤세드. 네. 우리가 신약에서 비슷한 단어를 찾는다면 여러분이 많이 들은 단어죠. 아가페란 단어입니다.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신약 성경에서는 그것을 위대한 계명, Great Commandment, 위대한 계명,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위대한 계명이면서 새로운 계명이죠.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정말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이 기대하는 대로 이제 이런 사랑의 삶을 새롭게 살아야겠죠. 제가 작년에 자가격리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신앙생활에 처음 사역의 첫 여정에서 감동을 주었던 12제자의 인생을 다시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펴낸 책 가운데 12사도 이야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12사도. 12제자의 생애를 다시 성경을 통해서 묵상하다가 저에게 가장 깊은 감동으로 찾아온 것이 두 제자였어요.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죠. 시몬이. 근데 이 제자 앞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습니다. 셀롯 인 시몬. 셀롯. 이 셀롯이라는 말은 zealot, 소위 말하는 열심당원. 예수님 당시에 반로마 활동을 하고 로마에 빌붙는 사람들을 다니면서 칼로 자객으로 암살하기도 하고 열심당원들이에요. 로마에 반대했던
민족 극렬한 투쟁을 벌였던 사람들, 셀롯인 시몬, 그런 시몬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또 누가 있었냐면 가장 로마 정부와 친해서 로마에게 빌부터 착복하던 세리 출신도 있었잖아요. 예를 들어서 누구? 마태 같은 사람. 여러분 이 광경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골치 아픈 이 두 제자 시몬과 마태, 요즘 말하면 이데올로기가 전혀 다른 이 두 제자를 앞에 놓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내가 새로운 계명을 주노니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게 놀라운 교훈이죠. 여하튼 이 제자들은 자기들 안에 있었던 그런 이데올로기를 마침내 극복하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사랑하고 마지막에 다 순교한단 말이죠. 이들이 복음을 위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하신 기대대로. 우리는 정말 사랑의 삶을 살고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이웃을 제대로 사랑하지 못할까요? 내 사랑이 앞서서 그래요. 자기 사랑. 제자의 가장 중요한 결단은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먼저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앞에 자신을 드리는 인생. 제가 전에 와서도 그런 고백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작년에 제 둘째 아들을 만 42살, 우리 나이로 43살 된 국제 변호사 하던 저희 아이를 천국으로 작년에 보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대장암이 발견됐어요. 4기로. 그리고 꼭 8개월 만에 천국으로 떠났습니다. 아들이 처음에 이제 수술을 하고 이제 항암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 가장 저의 절실한 기도는 살려달라는 기도죠. 제 아들 살려달라고, 고쳐달라고, 치료해달라고, 기적을 달라고 매일같이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가 별로 좋은 결과를 거두지 못하던 어느 날 여름이 오고 있을 때 기도하던 저에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내 아들 그냥 이렇게 혹시 가는 거 아니야? 기적이 일어나지 않고 그냥 가는 거 아니야? 간다면 하나님 앞에 내 아들이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의 영적 성숙에 대한, 지금까지는 가장 큰 관심은 기적 좀 일으켜달라고, 그래야 제가 다니면서 좀 더 이 기적을 증거하며 설교할 수 있겠다고, 하나님 기적을 주시옵소서. 근데 그냥 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생각. 처음으로 진지하게, 그러면 내 아들 하나님 앞에 설 준비가 돼 있어야 하는데, 정말 영적으로 성숙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 있어야 하는데, 그래서 아들의 영적 성숙이 더 중요한 기도 제목으로 제 마음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먼저 저에게 기도를 시킨 것은 저 자신에 대한 회개였어요. 내가 내 아들 제대로 키웠나?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로 키웠나? 내가 내 아들에 대한 가장 커다란 기대가 뭐였을까? 신앙생활 잘한다고 기뻐하는 것보다도 제 아들이 로스쿨을 1등으로 졸업했을 때 그게 나에게 더 커다란 기쁨이었고 자랑이었고, 또 로스쿨 졸업하고 좋은 로펌에 취직했을 때 그것이 더 커다란 자랑이었지, 정말 진지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그것을 더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 별 수 없는 세속적인 아버지, 자식의 잘 되는 것을, 세속적으로 잘 되는 것을, 잘 나가는 것을 훨씬 더 기뻐했지, 내 아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참으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회개를 시키셨어요. 그러면서 교회에서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아이빌리그 들어갔다 그러면 큰 소리로 축복하고 기도하던 나. 근데 대학에 떨어진 그런 우리 교회 청년들을 위해서, 부모들을 위해서 참으로 아파하며 같이 기도하지 못했던 내 모습들.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저에게 회개시키셨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영적 성숙이 정말 기뻤던 것이 아니라 짧은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다고 그것을 더 기뻐할 망정 정말 영적 성숙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못했던 내 모습이 하나님이 계속 회개를 시키셨어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제 회개가 더 많이 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건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도 이런 질문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전화를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아들아, 너 요즘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너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니? 근데 제 아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빠, 걱정 마세요. 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하나님만 집중하고 있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있어요. 주님께 집중하고 있어요. 됐어. 10월에 불과 투병 8개월을 지나지 않아 제 아들이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러나 제 마음에 슬프면서도 아프면서도 감사가 있었습니다. 왜? 주님 바라보고 주님께 집중하다가 주님의 품에 안긴 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회개하면 주님이 우리를 한 번 더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살 것입니다. 우리 민족도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 저희에게 한 번 더 회개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으로 이 회개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영을 따라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새롭게 서는 한국교회가 되십시다. 주님 앞에 새롭게 우리가 설면 주님이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어둠이 물러갈 것입니다. 새벽이 밝아올 것입니다. 늦은 비가 내릴 것입니다. 이 땅에 거룩한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앞으로 다음 주간도 계속되지만 한 주간을 다시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회개할 것이 뭔지, 우리 가정에서 나는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어머니였으며 어떤 자식이었는지, 나는 직장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는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꾼이었는지, 하나님 죄송해요. 부끄럽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주님 바라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와의 깊은 교제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대, 아버지의 비전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은 예배를 드렸다고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아버지께부터 너무 멀리 있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아침 구름처럼 쉽게 사라지는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새벽빛같이 늦은 빛같이 임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렸던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식어졌던 열심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아버지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것, 우리의 돌이킴 이전에 아버지의 용서와 사랑과 기다림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불신과 의심에 매여
아버지께로 돌이켜 나가지 않는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그 사랑의 품으로 그 인내하신 아버지의 두 팔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새벽 비처럼, 늦은 비처럼 임하시는 그 아버지의 크신 사랑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회개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한국 교회 위에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과 너무 멀어진 성도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지도자들 되지 않게 하옵소서. 다시 한국교회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게 하옵소서. 수많은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랑의 역사가 나타나지 못했음을 회복합니다. 많은 사역을 행했지만 하나님을 진정 깊이 알아가지 못했음을 회복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아침 구름 같고 쉽게 없어지는 이슬 같았음을 회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고쳐주시고 한국교회 위에 다시금 회개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평양에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의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시 싸매어 주시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께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이 회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호세아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회개의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이 역사의 새벽을 여는 회개의 시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한국교회 위에 회개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나며 산불처럼 일어나며 파도처럼 밀려오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우리의 자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세상의 물질, 이념, 음란한 문화, 타락한 세상에 휩쓸리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 기간 동안에 예배당에 자녀들이 나오지 못하여 예배의 습관이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기는 자녀들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비판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시험에 드는 자녀 없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세대 가운데 민족 복음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선교의 역사가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가운데 주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자녀들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대한민국의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을 향한 우리의 기대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대를 품고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지 그것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성공하고 편안하게 잘 살기만을 바랬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의 일꾼이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심과 은사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 민족이 복음화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고 세계 선교가 다시금 불일 듯 일어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역사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향하여 냉소적인 비판과 쏟아지는 그러한 비평에 우리의 자녀들이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넘어가지 않게 하시고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거짓과 부정, 음란과 악독, 헛된 우상과 이념에 휩쓸려가는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다시 부리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참되고 거짓이 없는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이념에 치우친 지도자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선 지도자를 세워 주시옵시고 백성을 사랑하고 진정 사랑하는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새로운 비전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민족 거짓과 부정과 음란에 헛된 우상과 이념에 치우친 이 나라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시고 복음의 역사가 회복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다시 일어나는 이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지도자를 세워 주옵소서. 국민으로부터 존경받고 신뢰받고 백성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고 미래를 열어가는 지도자 세워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며 진리 위에 굳게 선 지도자 세워주시며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새롭게 하시며 주여 이 나라 민족이 온 세상에 온 열방에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이 나라 민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갈 때 세계 선교의 비전이 약화되지 않게 되기를 기도하며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 안전을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위축되지 않게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세계 교회가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다시금 회복하게 하옵소서. 다시금 복음의 역사가 이 땅 위에 강물처럼 흘러 주님 오심을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옵소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실 나를 예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세계의 선교의 비전이 약화되지 않게 하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으로 위축된 모든 선교 사역이 다시금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 선교사들을 붙잡아 주시고 연약해지지 않도록 위축되지 않도록 주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옵소서. 다시금 성령의 역사로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강건하게 하시고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게 주시옵시고 위로부터 주시는 하늘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찢으셨을지라도 다시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때리실지라도 우리를 싸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품에 안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크고 풍성하고 놀랍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새로운 미래의 역사를 열어주셨으니 그 미래로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새벽비처럼 늦은 비처럼 임하시는 주의 역사가 임하여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에 참된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기도회가 한국교회의 회개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도의 심령마다 회개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세계의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한국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가 함께 갈보리산 위에 찬양 1절 4절
함께 찬양합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하표라. 험한 십자가는 내가 주가 보혈을 흘리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주님의 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실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고도 충성하리. 뜻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영광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지셔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한 역사 임재 교통하심이 참된 회개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를 원하여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교제를 회복하고 아버지의 기대를 회복하는 아버지의 자녀로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한국 교회 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 주간 말씀을 전해주신 귀한 목사님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귀한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 주는 고난주간인데요, 우리가 생명을 위한 고난이라는 주제로 또 함께 한 주간을 보내겠습니다. 주의 임재 가운데 거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